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다. Sacrifice, thank offerings to God.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달 넘도록 65일 동안 긴 항해 끝에 우리 보스턴에서 가까운 메이플라워 하는 것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긴 여정을 마치고 저들이 도착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지은 것이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교회가 있고 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해 겨울을 지나면서 식량난과 추위, 질병 등으로 44명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살아있는 분들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영국에 있을 때는 그 핍박을 많이 당했기 자유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왔고 또 열심히 일을 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원래 농사꾼들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다 지식인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걸어들였어요. 서태에 걸어들인 수확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수수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고기를 쉽게 구할 수 없기에 야생 칠면조를 잡았어요. 요즘도 가끔 워킹하러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보면 칠면조들이 나타나요. 그 칠면조를 잡아서 주요 요리로 삼고 또 감자, 옥수수 등을 삶아가지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주요리로 해서 추수감사절 음식으로 만들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저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예배가 미국 북동부로 시작해서 온 주에 그리고 정식 공휴일로 선포되기까지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1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를 선포하며 이제부터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정하고 다른 공휴일보다도 긴 수목금토일 어세 동안 참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청교도들은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예요. 고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절반 가까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저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이 미국을 비롯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만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됐잖아요. 어땠습니까?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기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감사할 때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앞에 절망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고통이 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점점 더 내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감사하는 감사의 일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절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있잖아요. 온 민족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칠칠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외 없이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고 지금까지도 이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농사는 보리농사와 밀농사, 과일농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먹고 그 다음 밀을 추수에 거둡니다. 6월절에 있는 늦은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여름에는 밀을 추수한 후에 오순절, 칠칠절을 지키고 다음에 가을에 과일까지 모든 추수를 마무리한 후에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월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벌을 지켜 하나님 야훼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한 것. 그런데 그 종생활을 청산하고 해방을 받는, 그래서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니까 그 개념이 잘 안 떠오르는데요.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간다, 건너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재앙은 첫 번째 태생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 그리고 가축까지도 먼저 난 숫 짐승은 죽임을 당했어요. 예외가 없이 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희생자가 생기죠.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갖다가 보름 동안 간직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문 임방 좌우에 그 기둥에 발랐어요.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모든 애굽의 첫 태생을 칠 때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임한 이 죽음의 사자는 모든 인류에게 예비된 최후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 우리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한 판결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저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그 대가는 바로 그 형벌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첫 태생의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인 것을 알고 외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구약의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써 정결하게 태어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함이 없느니라. 맞는 말이에요. 죄의 값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돼. 죽음이 놓여지게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양들이 또 송아지가 죽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자신의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발라졌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놀라웠도록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과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곧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한 구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자손 대대로 오늘날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죗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제일 높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수시때때로 죽음의 사자들이 찾아옵니다. 죄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물리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 서로 물들지 말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가 싸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원수마귀로부터 오는 죄성, 악성, 독성, 이거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감격하는 가운데 나가야 돼.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에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샤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무교절의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때부터 7주 동안 추수를 합니다.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것이고 일주일 동안 수확의 시기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에 매달려서 열심히 밭에서 곡식을 거둡니다. 고된 7주 동안 노동을 하고 난 후에 7 곱하기 7 하면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50일인데 그게 바로 오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되는 누룩 없는 보리떡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때는 밀을 가지고 누룩을 넣어 부풀리게 해서 아주 부드러운 떡을 만들어서 예물로 드리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축복의 제사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감사 정말 6월절 때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동시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험한 고난을 당한 것을 기념해야죠.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77절은 고난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하는 평안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부풀린 부드러운 떡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곡식의 추수뿐 아니라 율법을 받은 날을 겸하여서 지켜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세워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이룬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에 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가난과 저주와 싸워 승리하고, 질병과 싸워 승리하고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다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준 것 같이 이방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오, 길이 되시오, 진리가 되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16장 13절 14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어서추를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이 세 절기가 다 일주일씩 지켜지는데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볼 것 같으면은 7번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우리 한국의 달력으로 말하자면은 9월, 10월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농사인 과일 농사까지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집을 떠나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 옥상, 베란다, 공터에 장막을 치고 밖에서 나가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썸머빌에 살 때 뒤에 야드에 천막을 짓고 지낸 적이 있어요. 참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 축복받은 미국에 와서 산다는 거, 또 예수 믿게 됐다는 거, 또 이것저것으로 정말 생각사로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주일 동안 천막도 짓고 장막을 짓고 감사하며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천막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낮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또 저녁에는 추워요. 제가 에콰도르에 사는데 그것을 실감하겠더라고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와우, 막 그냥 땀이 얼마나 나는지 이마로 이렇게
수건을 대면 여기 이마가 아파요. 그 정도로 더운데 저녁에는요 추워.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그 경비원 보는데 저녁에만 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잠바를 입고 오더라고. 왜? 추우니까. 그냥 뭐 이스라엘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을 거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만나와 배출하고 또 옷도 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약을 왜 바릅니까? 이거 놔두면은 사고서 없어지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 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 저도 수시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웠고 그러면은 옛날 어렸을 때를 회상해 봅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막절은 광야 40년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수학을 거두어드리는 의에 드려지는 절기. 이 절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후에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에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 앞에 험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더욱더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든든히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파서 질병으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하루 숨 쉬는 것을 기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김원유 양이 있습니다. 이 김원유 양은 의료사고로 본인이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까지 16년을 장기 입원해 있는 김원유 양은 중학생 때 단순히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폐 한쪽에 물이 좀 고여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혈액이 의심된다고 혈액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진이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흉막에 혹이 하나 있으니 수술만 하면 간단하게 나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혹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없으니까 그러겠죠. 이것도 잘못한 겁니다. 이왕 수술한 김에 흉막 유착 수술을 통해서 물이 고이는 것이 없게끔 공간을 없애요. 그런데 수술을 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통증이 옵니다. 아파가지고 얼마나 폐가 줄어들어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또다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폐를 다시 펼치고 되돌려 놓는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번째 수술을 받으면 오히려
삶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집어넣은 인공뼈가 심장과 장기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10년 또 몇 년 이렇게 병원에서 참 여러 번 수술을 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도 그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는 고백했습니다. 지난 날은 정말로 혹독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혹독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나를 구해내.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프고 덜 외로워서 행복한 기분이 드는 날이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기쁨은 결코 어쩌다 얻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저 고난을 감당하는 것 너무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하는 그러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든 분명 내일도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가 완전히 망가져서 기계적으로 기계식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그것도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눌러줘야.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거든요. 이 목으로 연결돼서 풍선 같은 거를 눌러줘야 그 장치를 엠부라고 그럽니다. 눌러줘야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365일 동안 계속 그걸 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교인들이 그것을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연에서 엠부 봉사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학생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시간표가 이렇게 있더라고. 저 몇 월 며칠 날 자기가 원하는 시간 몇 시간. 그 어떤 학생은 이렇게 고백해요. 맨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참 힘들고 멀고 그러니까 그런데 갔다 오면 세임이 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는 참 놀라운 거는 16년 동안 체험하면서 그것을 유튜브로도 또 책으로도 냈는데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고 하는 여러분들도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험한 그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그는 또 고백하기를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그 되게 그러잖아요. 명예 듣는 사람들.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내일이 어제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내일 내가 살아있을까. 이러한 촉박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하나님 잘 믿고 어려움을 잘 이겨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줬고 나 같은 죄인 죽어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과 상관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